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요 예배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됨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게 되는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복을 누리는 겁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수요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갑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겠네 라는 찬양과 우리가 너무나도 잘하는 좋아하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두 찬양을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손뼉을 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다시 우리 찬양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세상을 향해 외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호세아 11장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이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오늘은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 사람이 등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등산을 하고 있는 중에 여러분도 아마 많이 본 광경일 건데요. 산을 오르다 보면은 어느 나무 앞에 많은 돌들이 층계층계 쌓여 있는 것을 볼 겁니다. 그런데 그 등산객들 중에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아빠 이건 뭐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돌이 쌓여 있는 나무에 나무가 바짝 말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좋은 기회다라고 해서 자녀에게 가르칩니다. 이 돌은 사람들이 등산을 하면서 돌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쌓고 이 나무에게 비는 거야. 소원을 들어달라고.
근데 아빠 왜 나무가 이렇게 삐쩍 말라 있어요? 아, 그래. 이 나무는 이 사람들이 비는 것을 들어줄 능력도 없고 이 사람이 달라는 것들을 줄 것도 없는데 오는 사람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주세요 주세요 하니까는 속이 다 타가지고 나무가 이렇게 말라 있는 거야 라며 그런 재미난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참 우스운 이야기지만은 사람들이 오죽 답답했으면 그 산을 지나다가 그 나무에게 빌면서 달라고 하겠습니까? 새해가 시작하는 이때 또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마음도 사실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누구에겐가라도 가서 어떤 존재에게라도 가서 좀 달라고 빌고 싶고 그게 어떤 존재건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러한 절박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는 가장 많은 기도,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은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아니겠습니까? 소원 들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믿음 좋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가정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 나라 민족을 살려주세요. 복 주세요. 이것이 우리 대부분의 기도의 소원이고 우리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할 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될 것도 많고요. 우리가 얻어야 될 것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고 얻고 받아야 될 것과 또 다른 관점에서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를 좀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죠.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는 이 말씀. 이 말씀에서 먼저 우리는 묵은 땅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것이 NIV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reak up your fallow groun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묵은 땅이라는 영어는 fallow ground지요. fallow ground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휴경지라는 뜻입니다. 휴경지의 의미는요, 경지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있는 경지입니다. 좀 바꾸어서 말하면은 충분히 농사를 지으면은 작물을 거둘 수 있는 땅인데 농지를 짓지 않고 쉬고 있는 농경지라는 것이죠. 작물의 재배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있는 경지, 그것이 묵은 땅이라는 겁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요, 우리나라의 휴경지는 2000년에는 우리나라의 휴경지 비율이 약 0.6%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땅이 다 경작을 하고 있는 땅이었죠. 그것이 2015년도에는 4444헥타르, 약 2.6%가 휴경지가 되었고요. 이것이 흘러서 2018년도에는 61,040헥타르, 전체 비율로 약 3.9%로 휴경지가 세월이 흐름에 따라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으면 경작을 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휴경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휴경지가 늘어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농촌의 노동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드는 것들, 불량한 영농 조건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재해로 인한 농경지의 황폐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농사를 지금도 지으면은 경작물을 얻을 수 있는 땅이 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휴경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멸망으로 치닫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며 그들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묵은 땅이라고 함은, 이 묵은 땅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과 영적 상태는 절망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너희들은 농사를 지어도 심어도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땅이다. 너희들은 쓸모없는 존재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복을 거둘 수 있는 심령의 상태인데 너희들의 그 땅을 묵혀놓고 있는 거야. 경작을 안 하고 있는 거야 라는 겁니다.
기경하다라는 것의 영어 의미는 브레이크업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브레이크업은 굉장히 좀 강한 표현입니다. 부서지다, 끝이 나다, 파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영어적으로. 그럼 뭡니까? 너희들의 지금 그 휴경지를 할 수 있음에도 안 하고 있는 그 상태를 끝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심으면 거둘 수 있는데 안 심고 있는 그 상태, 그곳에서 잡초가 자라고 있고 아무 쓸모없는 것들이 솟아나고 있는 그 상태를 부서뜨리라는 겁니다. 끝내라는 겁니다. 파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제가 말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나무든 해든 달이든 어떤 신이든 어떤 점을 치는 사람이건 존재이건 가서 달라고만 구하고 있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달라고 하는 상태는 일단 좀 놔두고 지금 내 심령의 상태가 전혀 불가능한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내 심령 가운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내 직장, 지금 내 가정, 지금 이런 영적 상태, 지금 이 상황과 환경, 국가적인 상태 가운데서도 할 수 있는 나의 상태라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가 끝나야지만 뭐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 어려운 불경기와 경제적 난국이 끝나야지만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에서 떠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멸망으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묵은 땅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 비유하고 있다는 것, 기경하면 얻을 수 있는 땅으로 우리의 심령이 더 뭔가를 채워야 되는 그것 이전에 지금 내 땅이 어떤 상태인지, 내 심령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현재 삶 가운데서도 숨어있는 소망, 드러나지 않고 있는 소망, 내가 보지 못했던 묻혀있는 그런 소망과 희망을 발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밭의 상태, 우리의 이 인생사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은건키를 낼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상황이 이 말씀으로 비유해 볼 때 땅은 가만히 있으면 무엇을 우리에게 낸다 그럽니까? 가시덤불과 은건키를 내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가시덤불과 은건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자본주의 사회 이런 걸 떠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은 가만히 있으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움직여야 됩니다.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가시덤불과 은건키를 낼 것을 이 상황 가운데 아담과 하와에게 너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땀을 흘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땀은 흘리고 있는데 가치 없는 땅, 쓸데없는 땀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내 묵은 땅을 기경하는 땀을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 난국을, 이 새해를 시작하는 이때의 새로운 소망을 발견해내자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붙들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가만히 있으면 땅은 가시덤불과 은건키를 낸다라는 것. 또 땅에 대한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는 마태복음 13장 25절 말씀에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일맥상통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잠들어 있으면요, 여러분 영적인 어떤 호흡이나 영적인 열심들이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묵은 땅을 기억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의 그 땅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는 겁니다. 저는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옥동 사랑의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이번 옥동 사랑의 2021년 표가 행복 아닙니까? 행하여 복을 받자라는 거 아닙니까? 주일 낮 예배 때 행하는 성도들이 되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 행함에 중요한 것,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행함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땅은 건강한데요, 30배, 60배, 100배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땅인데요, 그런 분들은 그 좋은 땅에 좋은 것을 많이 심으십시오. 그러나 생각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땅이 그렇게 아주 좋은 땅이 되어 있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묵은 땅을 기경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묵은 땅을 기경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되어야 할까요? 저는 실천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눌 수 있기로 합니다. 첫 번째,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 내 마음 밭을, 내 심령의 밭을, 지금 내게 있는 그것을 먼저 살필 수 있기로 합니다. 내 밭에는 무엇이 지금 심겨져 있는지, 무엇이 자라가고 있는지, 나는 그 밭을 위해서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묵은 땅이라 말하면 첫 번째 기본은 뭐냐면은 그 땅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달라고, 비 달라고, 햇볕 달라고. 그 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복 달라고, 그 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의 밭, 우리의 그 묵은 땅을 위해서 기경을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묵은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던 여러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기로 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전국 교회가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목사로서 저는요, 이 비대면 예배가 그렇게 절망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패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한 하나님이고 우리는 어디서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걱정이 아니라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 삶이 무너질까 봐 걱정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무너지고 예배를 대충 드린다든지 경건하지 못하게 된다든지 형식적으로 드린다든지 내 필요에 맞춰서 충분히 주일날 낮 예배 시간에 맞춰서 드릴 수 있지만은 적정히 타협해서 30분 더 자고 드리지, 오전에 놀고 오후에 드리지, 내 볼일 보고 남는 시간 드리지, 이런 것이 걱정이지 우리의 예배가 무너질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있던 우리의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로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이 멈춰버리지 않았습니까?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섬김이, 혹시 하나님 향한 여러분의 열정이 그전과 다르게, 한때 여러분이 소위 말하는 내가 믿음적으로 영적으로 잘 나갈 때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쳐있고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여러분의 심령을 기경해야 됩니다.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 상태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런 멈춰있는 상태를 끝을 내야 됩니다. 다시 팔을 걷어붙이고 다시 운동화 끈을 묶고 우리가 달려갈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생활이 시작될 수 있기로 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다시 시작될 수 있기로 합니다.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축복하는 삶과 우리의 흘려보내는 그 삶이 다시 기경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멈추진 않았지만 지금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런 분들은 더 하십시오. 더 하십시오. 주일 낮 예배만 드리던 분들, 그 예배의 수를 늘리십시오. 하루에 30분 기도하시던 분들, 기도의 시간을 더 늘려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림이 어느 정도 내가 됐다라고 했던 분들, 하나님 더 입을 넓게 열어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더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더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더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하나님 향한 아름다운 영적인 더를 향한 갈급함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쯤에서 됐어. 다른 것에는 더 욕심이 많은데, 더 돈 벌어야 돼, 더 높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상하리 많지. 성도들을 볼 때에 영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목사님이 입쯤이면 됐지 않습니까?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딱 할 만큼 내가 정한 그 기준에서 조금도 안 넘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것에 더 애쓰고 몸부림치는 성도들, 우리는 반드시 땀을 흘려야지만 가시와 엉겅퀴를 뚫고 그 덧뿌린 가라지를 뚫고 우리에게 그 열매를,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쓸데없는 허탄한 데 힘을 쏟는, 땀을 흘리는 그런 존재들과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께 땀을 흘릴 수 있는, 가치 있는 땀을 흘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우리의 마음의 묵은 밭을 기경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4장 9절 말씀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내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한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홍해를 지나왔는지, 광야를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 떠나면 안 된다라고, 그것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 이까지 왔는지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관계성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을 다시 우리는 새해 시작하며 꿈꿀 수 있는 복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이 어려운 난국, 이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상태, 이 멸망을 향해 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간결합니다. 너희들 죽을 각오로, 너희들이 목숨을 내어놓고, 너희들이 집을 팔고, 너희들 논을 팔고, 너희들 가정을 떠나 너희들이 모든 것을 뒤엎으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찾을 때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다시 찾으십시오. 세상을 보면서 맨날 삐릭삐릭 오는 그 문자 소리 들으면서 또 확진자 더 늘어났네, 또 이렇게 됐네, 또 이렇게 됐네, 그런 소식들만 전하면서 거기에 매달려서 전전긍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찬양의 입을 여십시오. 하나님 향해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때도 내가 할 일이 있을 것이며, 내가 해야 될 기도가 있을 것이며, 우리 자녀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을 것이며, 주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을 것인데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행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만 여러분 지금 생각해도 가져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벅차오르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문제는 뉴스 보면서, 문자 보면서 거기에 매달려서 그것이 우리의 소식이냐, 그것과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버리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될 일은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 여러분 멈추었던 것, 예전에 잘했는데 안 하고 있는 것, 하나님을 향해, 이웃을 향해 그것 해야 할 것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또 하고 계신 분들 여기서 만족하지 마시고 더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더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더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는 그러한 씨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꿈꾸고 그것을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이 행하고 복받는, 이러한 묵은 땅을 기경하는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충분히 재배가 가능한데도 재배하지 않고 있었던 우리의 심령들, 더 주세요, 더 주세요만 하고 있었고, 이미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찬양을 멈추었고, 우리가 할 수 있던 기도의 입을 닫고 있었고,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예배의 정성과 신령함이 멈춰져 있었다면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의 몸을 드리는 산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삶 잘 살고 있었던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거기에 더 복된 영적인 욕심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섬기기로 나고, 더 찬양하기로 나고, 더 입을 넓게 열기로 나고, 더 비전을 붙들기로 원하고, 더 복받기로 원하여 우리의 예배가 더 드려지고, 우리의 기도가 더 드려지며, 우리의 찬양이 더 커지고, 우리의 섬김이 더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사랑하는 우리 옥동사랑의 모든 성도들 행하여 복을 받는 2021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축복하심이 묵은 땅을 기경하여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열매 맺는, 흘려보내는 그러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고기 숙인 주의 백성들의 머리와 그 가정과 온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좀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승리자입니다.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성공자입니다.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할 힘이 있으시면요, 무엇을 할까, 하나님 무엇을 할까에 대한 부분에 고민을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붙드시고 주신 메시지를 따라 행하면 반드시 차고 넘치게 흔들어서 꾹꾹 눌려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겁니다. 그 복 받는 모든 성도들 되어야 되겠고요. 새롭게 조직된 구역 통해서 여러분 지금 대면 모임은 하지 못하지만은 각 구역에 단체 대화방이 있을 것이며 또 지혜로운 모임들을 직간접적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서로 축복하시고 권면하시고 기도 제목 나누시고 하면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옥동 사랑의 교회는 더욱더 굳건하게 자라가더라, 더욱더 교회가 견고해지더라 라는 이러한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도 뱅크 카드 교회 본당에 오시면 뒤에 헌금함 있는데 이 노란 종이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꼭 교회 오셔서 기도문 적으시고 저가 있으면 저를 만나고 저에게 주시고 말씀 카드 2021년 나에게 주시는 축복 말씀까지 뽑고 그렇게 가시면 되고, 혹시 저거 없으면 이 강대상 앞에 항아리가 하나 있을 겁니다. 거기에 넣고 가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꼭 기도 뱅크에 기도의 제목을 저금하시고 하나님의 이자를 축복으로 받는 모든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새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카드, 또 예배 생활, 믿음 생활 카드 뽑으러 교회 오시고 또 꼭 저를 만나 뵙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루감사, 두루축복 도서관에 가시면은 우리 당에서 장로님들과 함께 준비한 선물들이 있거든요. 그 선물 하나씩 가져가시고 메시지 하나 적어 놓으시면 그거 읽으면서 또 서로 힘이 될 겁니다. 사랑의 쌀 플로잉 지금 쌀이 있는데요. 여러분 분명히 이 사랑을 담아서 조그마하지만은 이것 나누면 큰 힘이 될 수 있는 여러분 이웃들이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교회 오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오셔서 거기 명단 적어 놓으시고 가져가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오늘 지금 이제 수술 하시고 아마 마칠 시간 된 것 같습니다. 신윤인 권사님 오늘 무릎 수술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간증자가 되게 해줄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후의 회복과 모든 과정 통해서 주님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안병인 권사님 어깨 수술 후에 지금 입원 치료 중입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구역장님, 부구역장님 통해서 또 저를 통해서 또 사모님 통해서 기도 제목 나누고 떨어져 있지만은 기도로 하나 되는 그런 기도 역사를 계속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옥동 사랑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 봉회 때 또 만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